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매우 힘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많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내게 가까운 그런 그 책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그 서신서들은 또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멀리 있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요한복음의 이 비밀을 특별히 풀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날뛰는 사이에 우리에게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자꾸 멀어져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힘든 책, 읽으면 어려운 책, 괜히 그러한 선입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읽을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의 은혜의 복음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에게 열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된 계시의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상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축복의 말로 또 끝나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회람 서신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는 7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격려를 받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회람 서신인 거죠.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었던 것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감춰졌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어 보여주는 책입니다. 감추려고 하면 이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더 맞습니다. 감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어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신 이 말씀에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덧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하고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비밀을 풀었다고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감췄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 따로 한 사람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지키는 것이에요. 함께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의 세트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잘 읽고 잘 듣고 그래서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자,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방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은 우리처럼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읽어주는 그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품어 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자,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게 볼 때 여러분의 형제다.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하였다. 이 요한의 이러한 그 표현들은 바울과 좀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한은 그런 것 전혀 강조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형제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난을 받고 그 아픔에 참여한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요한의 영성은 굉장히 겸손하고 감춰진 낮은 곳에 있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에 속한 작은 섬인데 에게해의 남쪽에 있어요. 지금은 약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그 당시에 이 섬은 종교 정치범, 그래서 종교범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종교범,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배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에 이어서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요한은 채석장인 바로 이 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는 9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90의 요한이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90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과 이렇게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할 나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요한의 기도하던 동굴로 알려진 곳도 있고요. 또 성요한 수도원이 있고 정교회 신학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님에 사로잡혀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음성,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이거 기록해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보내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그러므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는 상상의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 바로 이 지역을 실제로 밟으면서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직접 돌봤던 교회, 또 사도 바울도 함께 돌봤던 교회들입니다. 또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죠. 충만한 겁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꼭 이 지역에는 7 교회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려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입니다.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7 금촛대 뒤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셔야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시대 성도들은 큰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가슴, 머리, 머리털,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 무게 앞에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요한은 이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고 격려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일꾼들, 성도들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밖의 고난, 황제의 그 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햇빛처럼 강렬하게 비치는 것. 그리스도는 곧 우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지순례하면서 이 지역에 보면 정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그 정교회는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교회 예배당은 위가 돔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판토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신 우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얼굴이 해처럼 강렬하게 비치는 것이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스도는 시간과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음부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내가 본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다음에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자, 내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7금 촛대의 비밀. 7별은 무엇을 의미해요?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 7촛대는 7교회다. 자,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스스로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보낸 편지를 읽을 때 궁금해할 것 아니에요? 7별이라고? 그게 뭘까? 7촛대라고? 그게 뭘까?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7별, 그것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 이 심부름꾼은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보통 사도, 직역하면 천사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도, 교회 일꾼 혹은 사자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요한이 그의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인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주님은 지금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 잡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비밀을 직접 풀어주신 것은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사자들에게 있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촛대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위로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입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며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끝까지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7 교회에 주신 말씀은 모두 똑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첫 번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이죠. 그들은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하여 초청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복의 삶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신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딴 곳에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자신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입니다. 요한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일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상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에 와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러려면 너희 살아가는 일상 그거 다 포기해라. 여기로 들어와라.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일상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듣는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이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구원의 생명을 선포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